오늘은 여호수아 15장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보면 맨 앞에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우리가 살펴본 것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였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점령하였는 이야기였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가나안 땅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 앞에 놓여진 잘못된 문제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변화시켜 놓는 것, 내 앞에 놓여진 문제, 그걸 점령하는 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쭉 해서 거의 마지막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땅의 분배 문제, 땅의 분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배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봤지만 13장은 동쪽에서 분배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14장, 15장은 어느 지파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14장, 15장은 유다 지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4장, 15장은 그렇고 16장, 17장은 그 다음에 어느 지파라고 그랬어요? 요셉 지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요셉에는 므낫세와 또 뭐죠? 요셉의 두 아들의 이야기, 그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 2개장, 그리고 레위 지파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지금 볼 게 지금 유다 지파를 제일 앞에 이야기하고 있죠. 땅 분배할 때 제일 먼저 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갈렙 이야기를 14장에서 했어요.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도 보면 유다의 땅 분배 지역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갈렙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땅 분배를 할 때 유다에게 제일 먼저 했다는 것 자체가 끄세요. 빨간 거 누르면 돼요. 유다 지파에게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한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그 땅을 분배할 자격이 갈렙 같은 사람한테 땅을 분배할 자격이 있다. 땅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자에게 땅이 주어진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일에서 이 세상에서 땅을 정복하는 문제, 내 앞에 닥쳐진 문제, 이것들을 잘 해결하려면 갈렙처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 지파 이야기를 하는데요. 땅의 분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1절에서 12절까지는 쭉 유다 땅의 경계가 어디인가를 얘기를 하고 동, 서, 남북을 이렇게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20절부터 끝에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유다 자손의 그 땅의 경계가 아니라 그 땅의 성 위주로 그 땅 안에 경계 안에 있는 성이 한 120에서 13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씩 나열하면서 이것이 유다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는 그 경계 안에 있는 성들을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 63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점령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령하지 못한 곳이 어디로 돼 있어요? 예루살렘. 여부스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것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에서
지금 오늘 우리 읽은 것 중에서는 갈렙이 정복한 대표적인 곳을 두 군데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예요? 헤브론하고 드빌이라는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강조되는 지역이 갈렙을 통해서 갈렙이 점령한 헤브론과 드빌 두 군데를 이야기하고, 또 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것 중에서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어디라고요? 여부스, 예루살렘 성. 그리고 물론 이쪽에 블레셋 지역, 거기 점령하지 못했죠. 저기 지중해 쪽으로 있는 블레셋 지역. 그래서 그 크게는 두 군데인데 핵심적인 도시로 따지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계와 그 다음에 성을 이야기하는 중에 그 가운데다 끼워서 갈렙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나를 또 아주 자세하게 넣습니다. 그게 강조점인 거죠. 그럼 또 그 얘기를 통해서 뭘 강조하려고 하느냐, 뭘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그걸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럼 유다 지파의 경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앞장을 보세요. 우리가 항상 볼 때는 좌측에는 지중해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중해. 그 다음에 가운데 갈릴리 호수, 요단강 쭉 내려와 사해. 이게 기준이에요. 그 사이가 원래 가나안 땅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요단강 오른쪽 있는 데가 뭐였어요? 동편이라고 해서 세 개, 므낫세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갓 있고, 루벤 있고, 이렇게 세 개 지파를 나눠줬었죠, 이미. 그리고 그 좌측에 이제 땅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눠주는 게 유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유다를 한번 보세요. 어디 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죠, 맨 아래.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보면 땅이 제일 큰 데가 어디 같아요? 찾아보세요. 므낫세, 서쪽 므낫세, 동쪽 므낫세 반 합치면 그게 제일 크고 보이죠? 그 다음에 아래는 유다가 제일 크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요셉 지파인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하고 그 요셉 지파, 그 므낫세, 서쪽 므낫세 좀 아래쪽에 에브라임이 있죠. 에브라임 해서 요셉 지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은 요셉 지파가 라헬의 자식들이 차지했고, 남유다는 레아의 자식들인 유다가 차지했다. 이렇게 작가는 그렇게 나누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다 지역은 보면 경계가 우선 동쪽을 보세요. 동쪽은 경계가 어디예요? 사해. 그 사해가 요단강이 끝나는 지점이 사해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죠. 거기서부터가 이제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해죠, 사해. 사해가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맨 아래 사해보다 조금 더 내려간 지역까지, 거기가 동쪽 경계고, 서쪽 경계는 바다죠, 지중해. 남쪽은 어디예요? 시므온이 유다 지파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남쪽은 사해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광야 아래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 쪽하고 경계를 따라서 서쪽으로 지나가고, 북쪽은 보세요. 사해하고 요단강이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베냐민과 단하고 경계가 이루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서남북의 경계다, 이렇게 설명을 아주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게 12절까지 나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징을 보면 지금 그 지도에서 지도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지도는 어떻게, 이스라엘 지형은 어떻게 됐냐면, 제일 낮은 데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지형 중에서 그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내려와서, 그 사해가 바다보다가 그 육지보다가 이 주변에 있는 바다보다도 400m 더 내려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깊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물이.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내려오는 이 계곡이에요. 쑥 들어가 있는 계곡이에요. 그 계곡이 제일 깊어요. 제일 낮아요. 그리고 이사갈, 므낫세, 그 베냐민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계곡하고 동쪽 바다하고 한 3분의 1 정도 지점되는 데가 뭐냐면 산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산맥이 쭉 이게 산지예요. 산지가 덩어리를 줄기를 쫙 이루고 있고, 그리고 요단강하고 그 산하고 사이가 뭘까요? 거기는 이 지금 사해 쪽에서 그쪽은 광야예요. 유다 광야로 돼 있어요. 광야라는 건 물이 잘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내려가는 지역은 그 물이 있어서 그 주변은 물이 있지만 산과 이 지금 요단강하고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쪽 지역은 광야, 물이 잘 없어요.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라 광야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3분의 1 우측에서 요단강에서 3분의 1 지점에서부터 좌측으로 내려가면서는 서쪽은 바다니까 낮겠죠. 그러면 구릉이 져 있어요. 높은 산지가 있고 산지에서 구릉으로 이렇게 져 있고, 구릉 좀 내려가면 그 다음 평지가 있는데, 그 구릉부터 평지까지 가는 이것을 평지라 그래서 맨 좌측에 바다 쪽은 평지, 그 다음에 구릉지대, 산지대, 광야지대, 맨 아래쪽은 또 광야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형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알고 우리가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형이 아주 멋있는 지형은 아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비옥한 땅, 그렇게 비옥한 땅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땅의 역사적 의의를 찾아보면 유다 왕국의 중심지로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 무대가 됐다. 지금 이 유다 지파 땅이 유다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유다 왕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안에 중요한 도시가 뭐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봤죠? 헤브론이라는 중요한 도시가 있었어요. 드빌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또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 북쪽에 베냐민 지파하고 경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북쪽은 베냐민 경계고, 남쪽은 또 그 북쪽 경계에 있기 때문에 맨 그 유다 지역의 맨 북쪽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부터 줬는데 가장 먼저 땅을 분배했다. 그런 의의가 있다. 그 다음 유다 땅의 특징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도로 넘어가 볼까요? 유다 땅은 사해 우측에 보면, 사해 우측에 지금 그림이 안 나왔는데, 우측에 사해 쪽 좀 아래쪽에는 어디가 있냐면 에돔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우측에는 모압이 있죠. 그리고 지금 서쪽 그 그림에는 지금 안 나와있지만 서쪽에는 가장 그 이스라엘에 위협했던 강력한 나라였던 뭐가 있었죠? 블레셋. 그러면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남쪽에는 에돔이 있고 우측에는 모압 암몬 지역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사방으로, 북쪽 빼고는 다 사방으로 적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유다 땅에는 주변에 베냐민에 이런 데는 자기 동족들이 싸고 있지만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다 지역은 항상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적과 대치 상태가 유다 지파를 더 강해지도록 한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편안한 것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러더라고요. 물고기를 잡아서 이동하는 중에 잡아먹는 물고기를 한 마리 넣는다면서요. 천적을. 그러면 도망가고 살라고 하느라고 싱싱하대요. 근데 그거 안 넣어놓으면 물이 별로 이렇게 오면서 바닷물 넣어갖고 오더라도 싱싱하지 않으니까 아주 힘이 빠져갖고 고기가 맛이 없어진대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우리한테 고난이 바로 이 적과 같은 겁니다. 우리한테 닥쳐진 어려움, 문제들, 고난, 이것이 바로 이 적이에요. 적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살려줍니다. 싱싱하게 살아남을 수 있게 살려줍니다. 결국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들이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축복이다. 우리는 그것과 싸우면서 내가 승리하게 된다. 안 그러면 나는 죽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갈렙 이야기를 땅, 성, 또 그 경계 안에 있는 성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갈렙이 정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스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이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줬다.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기랏 아르바 그 헤브론의 이름이 옛 이름이 뭐라고요? 앞전에도 지난주에 됐죠. 기랏 아르바. 그래서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고 기랏은 성이에요. 그래서 헤브르 이 말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거꾸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면 수식어가 뒤에 붙어요. 아르바의 성 이런 뜻이에요. 기랏은 성이니까. 그럼 아르바는 아낙 자손 그 밑에 나왔죠.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우리 누구의 아버지다. 음악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낙은 거인 족속이라 그랬죠. 그 거인 족속 중에서 영웅시하는 아버지격 되는 사람의 이름이 아르바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위대한 왕 하면 다윗.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다윗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르바는 바로 아낙 족속에서 가장 강성했던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강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거기를 점령하러 가지 못하는 것을 누가 갔습니까? 나한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반드시 나는 내가 밟은 땅을 나한테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면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한 것이죠. 갈렙에 죽었으니 거기는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아낙의 후손들이죠. 그 세 아들 곧 서세, 아히만, 달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강력한 지도자 이 세 사람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정복했다.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제일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헤브론 성이었고 그 다음에 드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헤브론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헤브론이 나와요. 헤브론 지역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제가 거기 정리를 해놨는데 이곳에 있는 막벨라 굴은 사라,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등이 장사된 것이다. 원래 그 헷 족속이 살고 있던 지역이라 그랬죠. 근데 그 헷 족속이 살고 있던 지역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이 없잖아요. 자기는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뭐 나그네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겠다.
근데 그 외부인들한테 땅을 원래 안 판다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 큰 믿음을 얻게 됐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랬어요? 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왕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휩쓸어서 점령해 갔을 때 그 138명인가 데리고 가서 자기 휘하의 그 식솔들을 데리고 가서 그걸 다 뺏어왔어요. 그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존재로,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갖고 온 것을 다 돌려줬어요. 시로라기 하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 주민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습니까? 완전히 다르게 봤죠. 그래서 난 내 마누라가 죽었는데 내가 땅이 없어서 내 마누라 장사할 땅을 좀 사야 되겠으니까 좀 파십시오. 했더니까 원래는 안 팔아야 되는데 그냥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가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 가족들 공동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헤브론은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객지에 가서 지금 애굽 땅에 가서 그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부모님의 유골이 묻혀있는, 조상들의 유골이 묻혀있는 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헤브론 땅이라 그랬죠.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유다 지파에 갈렙이 가서 점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정착해 살았다.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졌죠. 롯이 어디로 갈 거냐 했더니 사해 지역으로 자기는 가겠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사해 지역으로 가겠다. 그걸로 가고 아브라함은 산지 쪽. 지금 이건 다 산지에 있어요. 헤브론이니 예루살렘이니 드빌이니 이것은 다 산지 위에 있어요. 산지 위에 있는 분지 도시예요. 그래서 산으로 가겠다. 산은 풍요로운 곳은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살았던 곳이다. 다윗이 수도로 정하고 통치하였다. 다윗이 이제 처음에 왕이 될 때, 처음에는 유다 왕이 됐었죠.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죠. 유다 왕이 될 때 처음에 자기 사병을 데리고 가서 점령했던 도시가 어디냐면 처음에 시작을 했던 도시가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으로 여부스 성을 점령해서 이전했죠.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기하고는. 그 다음 정탐꾼 갈렙이 포도송이를 따온 곳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해와라 하고 보냈을 때 여기 가서 포도송이를 따왔는데 포도송이가 어마어마한 거였죠. 그래서 포도가 잘 되는 지역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어요? 죽어도 거기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죽는다 가면. 근데 지금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기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빌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기랏은 성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세벨은 뭘까요?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그래서 책의 성이다. 책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책이 서고가 있는 도시다. 역사와 문화가 깊은 도시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책 문명이 지식적으로 발달한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책이 있는 도시면 발달한 도시죠. 그래서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도. 그래서 기랏세벨인데 이게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왜 아내를 내걸고 거기를 점령할 자를 찾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갈렙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훌륭한 사회를 얻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가 그만큼 정령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까지 내걸면서 딸을 줄 테니까 싸우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만큼 드빌이 중요한 가나안 땅에서 중요한 도시였고 점령하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면 갈렙의 동생이죠. 동생의 아들 온니엘이니까 조카죠. 그 조카가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줬다. 그래서 온니엘에게 줬습니다. 온니엘은 최초의 사사예요. 이제 이 여호수아가 여기를 땅을 다 점령하고 분배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시대로 넘어갑니까? 사사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 시대예요? 사사를 통해서 일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다음엔 사사를 통해서 일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위해 임하느냐? 사사 위에 임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다? 온니엘이다. 온니엘은 누구와 연관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연관이 있습니까? 갈렙. 갈렙의 딸의 사위인데 갈렙의 자식이라고 봐야죠. 아마 갈렙은 여기서는 갈렙의 아들의 이름들이 없는 거 봐서는, 그리고 갈렙이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사라는 이름, 딸의 이름만 나오고 아들의 이름은 안 나오고, 아들이 있었으면 그 갈렙의 대를 이어서 사사, 일대 사사가 아들이 됐겠죠. 근데 딸이 됐다. 근데 딸이 여자기 때문에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뭐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위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결국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던 것이,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갈렙과 그 갈렙의 후손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열어가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고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과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갈렙과, 그럼 갈렙이 그 자식들을 교육을 잘 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죠. 갈렙의 후손들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열어갑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그 딸이죠. 딸이 이제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데 출가할 때에 아버지한테 밭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귀에서 내려서 갈렙에게, 나귀에서 내려 갈렙한테 가는데 갈렙이 너 시집 갈 때 뭐 해줄까? 이제 묻는 거죠.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 시집 가는데 내가 뭘 해줄까? 뭐라 그래요? 19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내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그러니까 너는 내겝 땅으로 가라고 이미 정해준 거예요. 내겝 땅은 어디예요? 남쪽이고 사막지대, 남쪽 사막지대죠.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그쪽 사막지대에 나를 그쪽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샘물도 주십시오 하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뭐예요? 땅이고 물이죠. 이때는. 근데 지금 이것을 후손들에게 줬다는 것은 딸에게도 주고 먹을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많아졌더라. 풍요로워졌더라. 이런 얘기가 되면서 또 중요한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자식한테 유산을 상속해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이 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은 뭐예요? 땅은 뭘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준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땅을 주겠다. 그 땅을 상속을 해줘야 돼요. 그는 다른 데 팔지도 못하게 하고 다른 집안 넘어가게 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중요한 것이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준 큰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땅이 상속되는 이야기를, 일대에게, 후손에게 땅이 상속되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만 상속됩니까? 그 자식이 다음 사사시대를 열어간다. 그 중요한 신앙, 믿음을 상속해주는, 갈렙이 그 믿음을 상속해주는 거죠. 갈렙이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었으니까, 그 자식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자랐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서 있겠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작가는 하고자 합니다. 갈렙의 믿음이 어디로 갔다? 아들은 없었지만 딸을 통해서, 사위를 통해서 다음 사사시대를 열어갔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사람은 누구냐? 조카라 그랬죠.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임한 최초의 사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여기를 8년 동안 압제를 할 때 그것을 구해낸 사람, 최초로 구해낸 사람이 바로 운니엘이다. 갈렙이 악사에게 땅을 결혼지참금으로 주는 사건을 통하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나안 세대에게 땅이 상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땅은 하나님이 준 선물인데 그것은 땅만이 아니라 믿음의 상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장이 모자라서 뒷장으로 넘겨서 썼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읽었던 예루살렘 성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절을 쓰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어서 여부스 성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다윗성이라 그러다가 다시 무슨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바꿨습니다. 이 이름은 그렇고요. 그래서 여부스족이 살고 있던 땅이었고,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쫓아내지 못하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을 하고자 이렇게 썼을까요?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랬어요.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작가는?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살았다, 이 얘기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유다 지파들이 갈렙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 갈렙처럼 살아갔으면 참 좋아서 다 쫓아냈을 텐데, 결국 지금 여부스 성에 있는 그들의 그 문화를, 이스라엘의 문화를 그들에게 집어넣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가 거기 존재하게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줬다는 얘기, 안 줬다는 얘기예요?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 지파가 하나님 뜻대로 갈렙의 신앙이 그대로 이어져서 자손들에 의해서 쭉 가면 좋은데, 부분적으로 그걸 그대로 가지 못하고 그 이방의 문화가 침투해서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의 문화를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메모해 놨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언제 완전히 몰아내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은 1000년경에 다윗이 통치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었고, 그때까지 그들은 유다 자손들 곁에서 거주하였다. 이방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가 그 안에 공존하게 됐고, 이방 문화에 나쁜 그릇들이 침투했다 얘기를 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주민들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작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것은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모두 진멸시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다. 왜 그들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문화를, 죄악된 그들의 문화를,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멸하라, 이런 얘기였죠. 이와 같이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며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나태한 마음가짐에서 연유한 것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 신앙적이며 순종적인 모습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갈렙의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상속이 됐는데 그대로 다 상속되지 못하고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작가는 마지막 절에서 그것이 아쉽다 하고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그게 뭐가 불씨가 된 거예요. 불씨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 불씨가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한쪽에 예루살렘 성 같은 점령하지 못한 것, 죄악의 뿌리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자라서 나를 집어삼켜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방 문화가 내 안에 잔뜩 들어와서 이방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해서 얼마 안 돼서 노아 시대가 왔죠? 다 멸망할 수밖에 됐죠? 또 얼마 안 돼서 또 무슨 시대가 왔어요? 바벨론 시대가 왔죠? 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을 찾을 때만 해도 아직 노아가 죽지 않았어요. 노인네가 돼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을 때 그때 이미 믿음이 다 사라져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죄악된 문화, 이방의 문화가 우리한테 쉽게 들어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거기에 동화되어 가는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가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에 이 지금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것처럼 짧은 시간에 죄악된 문화가 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갉아먹고 다시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을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고 이스라엘을 리더해가는 제일 우두머리 지파인데 그들도 이렇게 돼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아쉽게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은 이와 같은 전례를 밟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